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정작 신앙생활이 주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신앙생활이 기쁨은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비판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늘 불평과 비판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기서 이 행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창조된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로 좋았다라는 말이 바로 토브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말은 좋은 삶이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노예로 부리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삶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처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삶, 의미 있는 삶, 풍요로운 삶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좋은 삶,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물질이 많아야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과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돈이 많아야 좋은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부모는 돈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돈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고 서로 싸우고 서로 소송을 하는 그러한 경우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가정은 가진 것이 좀 적고 재물이 좀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도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많은 데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좋은 삶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자유로운 삶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 현대사회의 최고의 덕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삶, 내 뜻대로 원하는 삶이 곧 좋은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대사회의 생각에 대해서 한 철학자가 이러한 재미있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삶을 강요받고 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삶을 살아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너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마치 풍랑이 일렁이는 그 바다 위에서 표류하는 배처럼 기준을 잃어버린 채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성공에 대한 강박감, 그리고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좋은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 삶이라는 것이지요. 신약의 표현대로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좋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 좋은 삶이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삶을 꿈꿉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삶,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그 창조물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창조물들을 보존해가는 삶,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이웃을 위해서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평화롭게 만드는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이 진정으로 좋은 삶,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2022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좋은 삶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삶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삶을 선물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2022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좋은 삶을 배워 나아가는 학생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며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